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 하는 것에 관한 그 계획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치유를 원하신다면 먼저 중요한 것은 치유에 관한, 그러니까 건강에 관한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좋은 음식을 먹거나 또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치유를 기도하면서 계속 나는 치유와 상관없는 질병과 관계에 있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행하고 계시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 원하시면 먼저 뭔가 장사를 하거나 또 직장에 나가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하겠죠. 직장에 가고 싶으신 분은 그 직장에 걸맞는 어떤 실력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기도 할 것이고, 사업하거나 어떤 것을 하게 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그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를 전략하고 저축을 하고 적은 일부터 투자를 해서 자본을 증식시켜 가겠죠. 이것이 순서입니다. 세상 일에도 이렇게 순서가 있듯이 영적인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먼저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꽤 걸리고 좀 실증을 낼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만은 복음 제시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그 기도의 그 순서, 기도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 건지를 계속 기초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복음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구원에 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구원에 관한 순서에 단추를 끼우지 않는다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도 사실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자기 심령에서 만들어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 왜냐하면 인간은 영이거든요.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마귀가 만들어내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다른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누려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만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탁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주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서는 순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순서를 점점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영적인 세계에서 이 현상 세계로,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요. 그래서 왜?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것, 이 믿음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들이 결국은 나의 것이 된다는 그런 보험 증서와 같은 거예요. 증거라,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보험 증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요. 믿음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확증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붙잡아. 한번 합시다. 바라는 것을 붙잡아.
예, 바라는 것을 딱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이 바라는 것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바라는 것을 붙잡아 이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꽉 붙잡아서 이 현실 세계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세계가 이리로 가져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보증서와 같아요. 우리가 집을 사면 그 집 등기 문서를 주잖아요. 보이죠? 근데 믿음은 그것이 바로 이 등기 문서야 하는 문서와 같은 거예요. 나의 믿음이 당신에게는 안 보여도 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은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확증해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갖게 될 것. 근데 그것이 갖게 될 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해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문서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 이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감각 지식은 지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감각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거를 그래, 하나님이 내 빛이지, 여호와는 내 빛이지, 말씀의 빛이잖아.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다 믿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뒤끝이 흐려져. 그 말씀이 맞아. 그렇지만 내 경우는 좀 달라. 꼭 이렇게 뒤끝이 흐려. 감각 지식의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내 환경은 좀 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위치에서든 똑같이 임함이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각 지식은 지적으로 동의는 해요. 맞아요 목사님. 그렇지만 내 경우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각 지식도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알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사실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아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감각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감각 지식도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는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캄캄한 나의 현실이 변하지가 않아. 왜? 말씀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지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 죽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당연히 질병이 두려워지고 가난이 두려워지고 내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야. 환경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는 말씀의 진정성은 인정을 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제가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그 믿음이 정말 신실하신 교회 지도자가 병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러 간 거예요. 다른 공기가 섞이면 이 사람은 바로 죽어. 너무 심각해서.
거기다 작년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통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자기 아는 목사님. 제가 힘들어 내일 죽어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도 다음 주부터는 내가 그냥 나가야겠어요. 이러고 있다가는 차라리 코로나로 죽는 게 낫지, 내가 영이 죽어서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내가 무너져요.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지적인 믿음은, 지식은 동의를 하지만 그 말씀의 근거에서는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각지식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해요. 지적으로 동의를 해. 감각지식도.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지적으로 동의 안 하나요? 똑같이 해요. 믿음 있는 사람도 똑같이 동의를 해요. 근데 감각지식도 이 지적으로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뭘 따라가요? 감각을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 이 감각지식은 말씀이 기능을 하지 않아요. 감각지식도 이 말씀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다를 경우, 내가 원하는 환경과 다를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감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칠 때는 말씀이 역사를 안 해요. 왜? 지적 동의는 말씀의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소망은 언젠가 나는 가지게 될 거야. 지적 동의하는 사람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믿는 사람도 물론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적 동의하는 사람은 나는 언젠가 가지게 될 거야로 그냥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믿음은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감각지식은 어떻게 해요? 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내가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딱 이것이 들려졌을 때 비로소 이거 내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은 내 손에 영에 있는 게 현실 세계에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그건 내 거야. 보증서가 갖고 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소망은 나는 언젠가는 갖게 될 거야. 믿음은 나는 지금 가지고 있어. 이게 안 보이는데도 이 보증서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어. 집에 안 보여. 근데 이 보증서가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감각 지식의 믿음은 내가 볼 수 있다고 느낄 때만 비로소 자기가 가진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영의 세계의 믿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진 줄 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드린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알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실 감각 지식의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감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은 것을 알고 가르치지만 아무 일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직 경험되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경험되지 않았어. 아직 그것이 치유가 아직 경험되지 않았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쩔뚝거리고 있으면 일부러 안 쩔뚝거리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무릎 아픈 분들,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계단 올라갈 때 올라가면요, 어떤 때 아프면 그냥 꺾이거든요, 다리가. 그러면 몸은 꺾어질지라도 말은 절대로 안 꺾어요. 나는 건강하다. 꼭 그 자리에 맞춰서
나는 힘이 있다, 건강하다, 그러고 올라다녀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가만히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을 신뢰하면 김 선생님 오늘 휴가예요. 다음 주부터 휴가예요. 일주일간 휴가 나왔어요. 전화가 왔어. 친근한 상사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싫어요. 나 거기 가서 그 광고 난 거 보고 믿을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나 다음 주부터 휴가래. 딱 믿어버려. 왜 믿어요? 직장을 믿으니까 믿는 거죠. 맞아요? 3월 10일부로 당신 상무로 승진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 그 뭡니까? 그 명쾌도 안 나왔어. 그런데 그걸 믿어요. 왜 믿어요? 직장을 믿으니까. 믿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직장을 믿으면 직장에서 내게 하는 말을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믿어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땅으로 내려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해봐요. 그래, 주님이 나았다면 나는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 동의는 맞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 전에 이미 나았어요. 그렇지만 내 병은 너무 깊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적 동의예요. 그러나 의사가 3일이 아니라 내일 죽는다 그래도 에이 무슨 말씀, 주님이 나았다면 난 나은 거지.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직 숨 안 쉬고 못 쉬고 있거든 잘. 그런데도 나았다고 막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숨 못 쉬는 거, 이 어려운 건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부자 만들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부자인 거지. 믿음은 이렇게 쉬워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래 맞아, 주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야. 병이 대수야, 이까지 돈이 대수야, 이까지는 직장이 대수야. 주님이 내 생명의 능력인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환경이 나를 어떻게, 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하면 나는 맨날 찌질치다 맞고 울어. 학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응? 근데 이 말씀 믿으면 주님이 나를 강하다고 하셔서 나는 강한 거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모두가 나를 버려도,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증상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말씀 위에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은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 위에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과 하나님을 뗄 수가 없고 성령과 뗄 수가 없고.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고, 주님이 옳다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위에서만 세워져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감각 지식에 흐려지지 않아요. 누가 별소리를 다 하고 환경이 어떻게 더 까무러치게 움직여 가도 자기 믿음을 꽉 붙잡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왔다 갔다 안 해요.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감각 지식에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왜 노력을 해요? 직장에서 내 봉급 올려주겠다는데 왜 노력을 해야 되죠? 받으면 되지.
아니 봉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죠. 열심히 살겠죠. 그죠? 근데 주겠다는데 왜 그걸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봉급날 그냥 받으면 되지. 옆 사람들 알려주세요. 그냥 받으세요. 주면. 네. 너무 간단하잖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어떤 애기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아빠, 나는 엄마가 진짜 내 엄마이고 아빠가 진짜 내 아빠인 것을 나는 믿어요. 노력해요. 이런 말 안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어요라는 단어를 잘 쓸까 안 쓸까? 비밀인데 사실 잘 안 써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어린 애기도 안 는다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애기가 나는 엄마를 믿어요. 우리 엄마인 줄. 다 큰 시집간 딸이 나는 지금도 엄마가 내 엄마를 믿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애기부터 시집하고 나서도 늙어도 그냥 엄마 아빠 그러지 나는 아빠가 내 아빠인 걸 나는 믿어요. 노력 안 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걸 의식하고 있다면 이미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연약함이 진짜인 걸로, 연약함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걸로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 무의식 속에서 그냥 나와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말씀 위에만 세워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아요. 그 감각 지식에 의해서 흐려지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아요. 왜? 무의식 속에서 그 믿음이 발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계속 고백하는 거 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의식하고 하는데 여러분 의식을 연습하지 않으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감각 지식에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딱 맞닥뜨리면 말씀이 역사를 잘해요 안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뭐예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을 붙잡아서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요. 그 바라는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보증서예요. 이러한 믿음은 말씀 위에만 세워져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말씀 위에 탁 세워지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여자 권투 선수에게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맞으면서도 눈을 안 감는데요. 세계 챔피언 하신 분인데 맞으면서도 눈을 안 감는데요. 왜 나라고 안 맞겠냐는 거야. 내가 권투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맞고 권투를 하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끝까지 눈을 뜨고 있대요. 맞으면서도. 야, 괜찮냐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어야 덜 아프게 맞는데요. 그래서 피할 길이 없으면 치면 같이 이렇게 돌아간대. 자기 몸을 이렇게 돌린대요. 피할 길이 없으면. 왜냐하면 그대로 맞으면 깨져버리니까 같이 돌아가 준대요. 눈을 뜨고 있어야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무의식 속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맞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믿어야지 하는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을 붙잡아서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 영역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